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5번째 아브람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아담의 천지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나온 후 포도주 사건을 가진 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한 후손들이 그 세계와 나라대로 열국 백성으로 나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노아로 인해 세상은 구원은 받았으나 그가 저주한 함의 후손들이 섞여 살아서 세상은 다시 의와 불의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노아의 계보를 보면은 이 그림과 같이 노아로부터 셈, 함, 야벳이 나왔고 셈으로부터 5 아들 중에 아르밧삭의 이 아들로부터, 여기 첫 아들이 아닌데 아르밧삭으로부터 셀라를 통하여 에벨을 통하여 벨렉을 통하여 르우를 통하여 스룩을 통하여 그의 할아버지 나흘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 아브람이 탄생한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그 가족들과 점점 불어난 사람들이 동방의 시날 평지로 옮깁니다. 그 시날 평지는 지금 우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이고, 또 인류 역사에서는 수메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노아의 그 함과 셈과 야벳이 섞여 살고 그로 인하여 퍼진 백성들이 섞여 살면서 다 같은 한 언어를 쓰면서 살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과 겨루기 위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탑을 쌓고 있던 온 백성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전 세계에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인류를 멸망시키고 홍수로 멸망시킨 후에 겨우 8사람 살려놓고 그 가운데서 또 악인과 의인을 만들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인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술을 먹지 말라는 경고치고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나는 아직 정리를 못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와 이 수메르 지역, 이 시날 평야, 이 바벨탑이 있는 그 곳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구들, 우상 제물들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고 부흥하고 부유롭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레가 자기 고향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데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모든 식구들이 시날에서 그 우르에서 수메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가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 사명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그의 모든 재산과 부리는 사람들과 조카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으로 히브리서가 잘 증명해주고 있죠. 아브라함 일행이 하란을 떠나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세겜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가 이것을 기억했는지 이 세겜에 있는 저 뒤에 보이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여호수아도 이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서를 읽어준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세겜 위에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나의 불가리아 선교 교단인 기독 세겜 총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간증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언젠가는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갈 바를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또 나에게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세겜 교단을 만들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평생 동안 간직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란에서 또 세겜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 그때에 삼국유사를 보면은 환웅이 하늘에서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으로 와서 거기에 있는 산단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 내려와 웅녀와 결혼하여 신실을 만들고 단군 조선을 개국한 것이 우리나라 건국신화입니다. 세겜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면은 이 백두산에는 신단수라고 하는 신성스러운 나무가 있었다고 우리 삼국유사에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 주요 사학은 주류 사학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나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시작된 곳이 있고 그것들이 구전되다가 때가 되어 글자로 기록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즉 기록을 할 당시에는 그런 구전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국가가 나서서 이런 국가적인 역사를 규정해주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로 뭔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학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하면서 스스로들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역사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서로 위험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오히려 소와 나비와 나귀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겜에 와서 다시 처음과 같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아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툼으로 아브라함이 헤롯으로, 그 롯은 당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기름지고 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다가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 시날, 엘라살, 고암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때 롯의 재물과 그의 어떤 그 가족들도 가솔들도 다 잡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쫓아가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 돌아오는데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빼앗은 것들의 11조를 멜기세덱에 줌으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밤에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사명자의 그 일신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이런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람은 높은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좀 유명 인사 정도의 그러한 해석이 되는 이름이랍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죠. 그리고 그 이름은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네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내 이름을 바꾸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보내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다음의 할례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름 바뀜과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생의 사명을 시작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 바뀜과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넘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람도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의 공식적인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이름이 바뀌는 사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할례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사명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